씨름을 하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대상이 있어야 씨름을 하지, 천사는 영물인데 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물인데 어떻게 잡히지도 않는 영의 사람을 자꾸 씨름한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씨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치열게 매달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는 적어도 1시간 이상 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돼요. 그 전에는 뭐냐면, 기도 들어가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에 동굴에 들어가기 기도의 동굴에 들어가기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과는 기도에 똑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세가 틀린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 딸이 병이 생겨서, 죽을 병이 생겼어.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발버둥 쳐서 기도하는 거와, 누구 권사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와 어떤 기도가 더 애절하겠어요? 자기 딸이 병 걸려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마 더 애절할 거예요. 그런 기도가 더 간절할 거예요. 이 씨름하는 기도라는 얘기는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남이 새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4시간, 5시간은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4, 5시간을 부르짖으면은요, 천사가 모르는 체 할래야 모르는 체 할 수가 없어. 진짜로 모르는 체 할래야 모르는 체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기도할 때는요, 그때는 천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집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막 옛날 이야기, 별로 생각이 막 다 떠올라서 집중하기 방해를 놓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려면 막 옛날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근본적인 기도의 문제가 희석이 돼.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입술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지금 심한 거예요. 마귀 영적 방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방언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 서서 목사님이 강력당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잘못된 거죠. 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내가 혼자 골방에서 나 홀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방언으로 먼저 막 한 30분이나 1시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가 쉽게 그냥 몇 마디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퍽퍽 하면서 금세 기도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막 입에서 나와요. 그럼 뭐야? 벌써 성령이 내 입술을 이끄시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는 씨름이다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지금 상황을 봐봐요.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베델을 돌아가라고. 근데 돌아가기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있고 산적 두목이 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 두목이 돼서 지금 강건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에게서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떼어가지고 형한테 다 보내. 재산을 먼저 가축 같은 걸 절반을 떼서 다 보내고, 또 멋진 것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가. 그리고 자기는 밤새도록 기도해요. 이 정도 되면은 야곱이 얼마나 에서의 형이란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마누라 가족들을 재산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절반을 탁 떼어서 형한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야곱이 얼마나 기도가 이게 그냥 오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결판이 나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 같으면 내 재산을 절반을 떼었어, 어마어마한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형한테 갖다 주고 형 밑에 가서 내주여 그러면서 막 이 정도 하는데, 뭐 형이 죽이게 하겠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마 인간적인 사람 같으면 그러고 그냥 형 앞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줘버리고도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아주 긴박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하고 이게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그 다리가 보여서, 뭐가 보여서 잡았겠어요? 아니에요. 간절하게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내 말을 무시하고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간절했는지 천사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44년 만에 딸을 찾았어요. 44년 만에. 근데 딸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원래 이 부잣집이었어요. 시골에서. 근데 딸아이가 그 외갓집이 큰 길 건너가 외갓집이 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심심하면 외갓집에 갔다가 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외갓집에 갔다 온다 그랬더니 꽃신을 신고 나가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군데 다 찾아보고 경찰서 신고 다 하고 했어요. 막 44년 전이니까 막 혹시 아이를 훔쳐가진 않았나, 그때 그 아이 6살이에요. 훔쳐가지 않았나 막 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열차를 타니까
그 열차를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열차를 아줌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이 열차 타고 싶니? 그럼 너도 타. 그러면서 자기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를 탔는데 그 아줌마 중간에서 어서 내렸는데 자기는 어서 내릴 줄 몰라서 영차 종착역에서 안 내리고 있으니까 직원이 나와서 너 집이 어딘데 여기까지 와서 안 내리고 이러고 있어. 집은 모르는 거야. 동네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다 경찰서에 며칠 데리고 있다 보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보육원을 갖다 준 거예요. 보육원에서 갖다 주니까 보육원에서도 찾는 사람도 없고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리고 이 엄마 아버지는 매일같이 특히 이 엄마는 매일같이 열차역 앞에서 하루도 때를 참고 그렇게 44년을 그렇게 찾아 헤맨대요. 그런데 이제 유전자 등록도 해놓고 찾으려고. 그런데 그 아이 44세 생일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뭐라면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이 나타났고 사진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봤어요. 엄마가 가보니까 50대잖아요 44년 전이니까 6살이니까 50이잖아. 근데도 한눈에 보도 알겠던 거예요. 한눈에 보도 내 딸이구나 알겠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화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화상통화를 하면 이쪽에서 영어로 해가지고 통변을 해서 화상통화를 하는데 나중에 공항에서 만나는데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딸하고 같이 오는데 공항에서 만나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금방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를 못 알아보는데 엄마는 한눈에 알아봐. 50세 먹은 딸, 6살 때 헤어진 50세 먹은 딸을 한눈에 알아보더라. 그러더니 막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어먹고 잠을 잡은 적이 없다. 여태까지 평생. 그래 그걸 보는데 그 6살 먹은 애가 어떻게 하다가 네가 그랬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아줌마가 나보고 너 기차 타보고 싶니? 그래서 타보고 싶다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래서 그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가면 외할아버지 집이 있고 뭐 그림을 다 그리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6살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요. 한글만 엄마 소리도 못해. 엄마 이런 것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그 50살 먹은 그 딸이 자기도 이제 딸이 있잖아요. 벌써 20살 먹은 딸이 20몇 살 먹은 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는 줄 알았대요. 자기를 안 찾는 거 보고 나를 버렸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다가도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찾으시네. 계속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도 없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무지개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도를 하고 인정을 안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셔. 왜?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세상 거 달라고 기도하나? 세상 거 달라고 기도해. 오늘 보면 이 야곱이 씨름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씨름이라는 표현. 씨름은
기도를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완전 운장하고 올가도 달고 총 완전히 딱 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나가서 전쟁할 준비를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려면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머릿속에 어떤 잡념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직 기도에만 빠지도록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야곱이 여기서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는데 야곱이 하루 이틀 기도했겠어요?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야곱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세상말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의 기도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의 그 능력이 달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요 애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따님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나 그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살고 싶어서 삼각산을 올라가서 밤마다 삼각산을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몇 년만 더 살게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왜? 그분도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식들 둘이 있는데 누가 키워줄 사람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맡겼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늙었는데 80이 넘어 있는데 응? 그러니까 얼마나 한 10년이라도 더 살고 싶었겠어요. 55세 정도 54세 5세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여자는 그때 한창이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보니까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아픈 몸을 입고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이민아 목사님을 안 살아야겠나?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하고 이민아 목사님하고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어령이라고 하는 신도,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 어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딸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이어령이라고 하는 성도가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뭐 살려주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사명 없으면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겠잖아. 사명이 없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뭘 봐도 재미도 못 느끼겠는데 진짜로 그래요. 뭘 봐도 재미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텔레비에 그거 나와요. 맛집 해가지고 막 줄 쫙 서가지고 대낮에 그 1시간씩 기다리면서 그걸 먹으려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여요. 저렇게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 밖에 없나? 뭘 그렇게 아주 맛있다고 소문난 집 가서 먹으면 그 사람들은 왜? 마음이 허기져 있으니까요. 마음이 허기져 있고 텅텅 빈 사람들은요, 이 먹는 걸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리고 먹는 걸로 막 채우려고 발버둥 쳐져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냐? 맛없는 거를 먹어도 맛없는 거냐 맛있는 거냐 그게 중요치 않아. 아무거나 먹어도, 빵 쪼가리를 먹어도, 아무거나 먹어도 자기 먹어야 할 양만큼만 먹으면 배가 불러져요. 포만감이 느껴져요. 근데 가슴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면요, 그 맛있는 걸 먹는 순간에는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처럼 포만감이 막 행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1시간씩 기다리고 그걸 줄 서서 국수를 먹으려고 1시간. 어떤 국수집인데요,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겉에. 그리고 그게 몇 년 됐냐면 44년째. 그 할머니가 44년 동안 하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죽고 애들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거기서 비닐하우스 조그맣게 했다가 이제 크게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점심 때 예약 안 하면 국수를 못 먹어요. 그래서 예약 한 대로 미리 예약 손님만 딱 받아. 오늘 60명 예약 손님만 딱 받아. 그리고 줄 다 서 있어요. 먹고 나면 나가고 먹고 나면. 근데 기다리다가 먹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행복해하고 나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국수가 아무리 잘해야 해도 국수가 국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면요, 마음이 허기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허기져 있지 않고 마음이 채워져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 맛집 이런 거에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맛집에 대해 관심 없어진다니까요. 응?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에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쁨을 찾지 못해서 어떤 걸 통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별걸 다 해봐요. 별걸 다 해보다가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뭐냐? 월드비전에서 아이들과 이런 후원자 중에서 뽑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보내. 가서 후원하면 그 사람들 집 져주고 막. 그러면 한 달에서 2달가량 있어요. 그 코로나로 통해서 그 아들 죽은 게 타렌틴 쪽의 남자예요. 걔가 아이도 딸 하나가 있는데 걔도 우울증 걸리고 엄마도 우울증, 아빠는 방 안에서 계속 술로 그냥 살고 주변 사람들이 보다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 가족을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로 가서 자그마치 6개월을 있었대요. 집 줘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슬픔은 슬픔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 슬픔은 슬픔도 아닌 거예요.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치료하려면, 나의 허기진 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들은 더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나는 상처가 아니구나. 아이고 나 억울한 건 억울한 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돼야 낫는 거예요. 병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간격 돌아와서 이제 처음으로 아들 죽고 나서 처음으로 웃음을 찾았어요. 처음으로 웃음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 찍고, 지금은 사진으로 사진 전시회도 열고 예술이나 굉장히 그래갖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들을 태어나서 이제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아들 납골당에도 자주 가는데 이제 갔다 와 또 가면 막 눈물로 계속 흘리고 견디지 못하고 돌아올 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웃으면서 가서 인사하고 돌아올 때도 기분 좋게 돌아와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사람으로 상처받은 거, 사람으로 슬픔이 생긴 거는 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인네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라기보다는요,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요양병원에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했는데 아예 그걸 못하잖아요. 기회가 딱 저런 기회밖에 없어요. 간호사가 온다거나 의사가 온다거나 그 외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딱 통제돼가지고. 그리고 또 시골에 보면 노인정에 대개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정에 집합도 못해. 그러니까 고독한 거야. 텔레비전을 치면서 혼자 본다고 해도 그게 재미있냐고요. 고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고독할수록 사람의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자꾸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통해서 하루에 300명씩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20대, 10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60대, 70대, 80대 다 이래요. 오늘 보면은 이여령 씨가 만약에 자기 딸이 죽지 않았어, 살았어. 그럼 이여령 씨가 자기가 죽을 때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자기 딸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신은 없다라는 책을 낸 거에 대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안 보고 정말로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야곱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흔히 누구랑 화해하기 전에, 여러분 막 그래요. 화해를 하려면 먼저 기도부터 해라.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어.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가서 맥주나 한잔하고 가서 뭐 음식이나 시켜주고 화해를 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화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술로 화해할 수 없잖아요.
세상적인 노래방 세상적인 사람처럼 노래방 가서 술 먹으면서 화해할 수 없잖아. 응?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재산 절반을 떼서 형한테 미리 보내고 가족 것도 다 보내고, 응? 그래도 마음이 안정감이 없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에 죽을 것 같으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부르짖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수호 천사가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다 지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미 수호 천사를 다 보내셨어요. 저한테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시다. 기도 중에 내가 이제야 너에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너에게 인을 쳤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 인을 친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 말들이 농장이 많은데 말들이 막 섞이니까 니꺼 내꺼 헷갈리니까 자기 말 표시하기 위해서 망하지 나오면은 등에다가 자기만의 도장을 딱 찍어요. 지시갖고. 그럼 이게 나중에 커지면 표시가 딱 나. 남의 우리가 있어도 딱 표시가 딱 나. 우리 말인지. 그러니까 섞여도 상관없어. 우리말은 우리말 표시가 다 안 나 있으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말에다가 탁 찍어. 탁 찍어. 그 섞일 염려도 없고 섞여도 금방 찾아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인 맞은 사람이 나와. 나도 그때 내가 인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 무릎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발목 옥수마 있는 데다가. 그래서 진짜로 봤어요. 이 길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하나님 인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 맞은 자들은요, 마지막에 사명자들이에요. 마지막 환난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얼마 있으면 마스크 벗고 전 세계를 다 여행하러 다닌다고 부풀러 또 오죽하면 홈쇼핑에서 하는 유럽 여행권 7박 8일 10박 11박 12일 막 이런 유럽 여행권이 독이 났어요. 바닥이 나버렸어요. 2주나 1주 후에는 마스크 밖에서는 외국에서는 다 벗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스크 다 벗게 하면 되고, 외국에서도 이게 예방도 조금 다 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다 바뀌었대. 유럽에서. 그러니까 여행 가지 못하고 그동안 막 제주도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질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지, 이제. 유럽을 돈줄로 혼내주려고. 그래서 홈쇼핑하는 방법을 잠깐 봤거든요.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대박 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패키지 여행권이. 유럽 여행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소상공인, 쉽게 말하면 이런 가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카드 뭐해서 빚을 내서 다 버티고 있는 거지, 장사가 잘 돼서 버티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밑에 횟집도 있고 칼국수도 있지만 이런데 한 달 이 임대료가 보통 250에서 300이에요. 네? 250에서 300.
그런데 손님이 현찮아가지고 그냥 내 월급을 안 나오고 그냥 버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수준이라도 되고 월세 임대료도 내면 그래도 장사는 되는 거예요. 아예 임대료 자체도 못 내서 쫓겨날 판국이 철에 있는 사람은 수두룩한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천만에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서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들어가요. 환란으로 들어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왜 아프리카가 죽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밀의 수출량의 30%가 우크라이나, 40%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데 나는 저기서 아르헨티나나 저런 데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곡창지대요. 그럼 밀가루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은 다 사지만 아프리카에서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후원해 주는 데서는 못 사보내. 너무 비싸서. 그 사람들 농사 짓지도 몰라요. 어떻게 짓지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짐승을 어떻게 길러고 어떻게 새끼 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말이나 소도 이렇게 많고 동물 기르는 걸 가르치는 거지. 뭐 아주 말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가복음에도 그래요.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그런 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너희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 마음이 무너지지 못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카톡하면요 남의 말 안 들어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얼굴이 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찐빵 같아. 물렁물렁.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데도 웃고 물렁물렁. 그에 대해서는 불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복음에 마음이 둔하다고 책망을 하시. 이 마음이 둔한 놈들아. 이래도 모르냐? 그래서 마음이 너무 둔해. 마음에 살이 쪄갖고 마음이 너무 둔해. 마음이 둔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차이. 마음이 둔한 거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봐봐. 상상을 해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엊그제 여기 영창개발 그 팀장이라는 사람 지나다 만났어요. 인사를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팀장님 왜 여기 공사 빨리 안 해? 우리 나가라고 그렇게 설치고 그렇게 난리 쳐놓고 왜 공사 빨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법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뭘 허가만 내는데도 한 달이 걸리고 또 이번에 뭐 허가 내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영창개발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창개발 이름만 빌려서 각 사업자 등록만 빌려서 여기서 영창개발에서 하청업을 하는 것처럼 아주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현대개발을
공중분해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파크고 뭐고 다. 왜? 당신들이 수주해놓고 당신들이 안 하고 하청을 줘가지고 부시공사를, 그러면 철저하게 책임을 지던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겠다는 심사였지 않냐. 그럼 이런 회사는 없애버려.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죽잖아요, 인부가. 그러면 하도급 업체 사장이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그 건설회사 대표가 감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도급 업체가 공사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무슨 큰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 구청에 담당하는 직원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너 현장에 몇 번 가봤어? 감사하고 너 현장에 몇 번 가서 확인해봤어? 몇 번 가서 확인해보고 언제 가서 확인해봤어? 사실은 현장에 와서 확인해야 돼. 공사 현장에 건축가 중랑구라 그러면 중랑구 건축가에서 나와서 1층 하고 2층 올릴 때 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뭐야? 전화를 해. 전화하고 잘 됐어요? 그래 2층 올린다. 그래 올려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다 확인하겠다는 거야. 왜? 자기네들도 이렇게 조금 빗나갔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뭐냐?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져요. 점점. 그리고 뭔 사람인데만 바리새인,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야. 유튜브 보면 쓰레기야. 남의 허물만 가지고 얘기하고 지식 가지고 전달하고 성경을 지식으로만 전달하고 있어요. 그 공부해서 뭐하게? 뭐 박사학위 받았대. 성경 무슨 박사학위. 그게 구원에 아무 도움도 안 돼. 그거 무슨 박사 따왔다고 구원이래. 그러면서 막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시려 파도처럼 이리 휩쓸려고 저리 휩쓸려가고 아무거나 무조건 아멘 하고. 지금 야곱은 전심을 다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 허락하지 않으면 난 형한테 죽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죠? 죽느냐 사느냐 하잖아요.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이 형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형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지금 혈기 등등한 저 모습으로 나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내가 네 기도를 들을 테니 제발 놔라. 천사를 놔줘라.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놔줘라. 네 형이 너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응? 그건 뭐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끄집어낼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절실함이 없으면 한 달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한 달을 해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실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목사님은 투잡을 하면서 쓰리잡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데 나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투잡도 아니야 그냥 원잡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너 때문에 학원 망하게 만들까? 학원 차를 해주려고 했어요. 너 때문에 학원 망할까? 오전에 태워주고 오후에 태워주고 해서
180만 원.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고. 그러면 목회하는 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 너 때문에 그 학원 망하고 너가 월급도 받지 못하게 할 거라. 나 때문에 저 사람 망하게 할 수 없잖아.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서 요나 때문에 망했잖아요. 물이 들어와가고 혹시 다 바다에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내가 깨끗이 포기했어요. 처음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아니 성도도 없지,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가. 이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절실하게 기도해야지. 절실하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전심으로 기도하게. 여러분 무슨 어려운 거리, 무슨 감당치 못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엄청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또 엄청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싸울 생각하지 마요. 큰 소리 할 생각하지 마요.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는 나중에 싸움밖에 안 돼. 입싸움이에요. 입싸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얼마나 이게 정말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앞에서 생명을 가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형은 강 건너서 죽일 듯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사랑제일교회를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저렇게 교회를 빨리 짓지도 못하게 하고 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왜 저렇게 하니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 지금 짓는다고 해도 2년은 걸릴 텐데, 2, 3년 걸릴 텐데, 정광 목사님 그때 되면 은퇴해. 70 넘어가니까 은퇴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해야지. 사실 교회 새로 짓는다고 해도 정광 목사님이 이 땅 예배도 못 드려. 자기는 은퇴할 나이가 돼버려서. 물론 이 땅 예배는 드리겠지, 원래 목사니까. 근데 실질적인 목회는 자기 못한다는 거지. 은퇴할 나이가 돼버려. 응?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 내가 그 교회 성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유튜브로 보니까 창고 이쪽에서 TV 큰 거 갖다 놓고 이쪽에서 갖다 놓고 엄청 구석구석에 엄청나게 많이들 앉아있어. 의자 갖다 놓고. 어? 앉을 데가 없으니까 TV 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좋게 한 2,000명, 3,000명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2,000명, 3,000명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를 들어 부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찾아라. 나한테서 찾아야지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사람들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다 그걸 상식적으로 예수 좀 믿는 사람 다 하면 다 알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소용없어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 있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선무실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 써놓고 벽에다 놓고 머리 이마에 막 기도해. 그게 간절한 기도랄까요? 그게?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응? 자기 간에는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응? 왜 거기 통곡의 벽에 가서만 기도해야 간절해져? 그 이상한 사람이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야곱은 차라리 베델에 돌아가서 거기서 기도해야지. 자기 처음에 응답 주신 그곳에. 근데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기도하잖아. 응?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으면 환도뼈가 부러져 버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통일교에 넘어가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신천지에 한 달에 10,000명씩 신자가 는데요. 분별력 없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엄마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10년을 신천지 다녔는데 아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발로 쳤는데 아들이 예수 믿는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야. 가지마. 안 돼.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냐. 야, 너 14,400,000명이 너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진짜로 울면서 매달리면서 엄마가 자기만 보면 울면서 매달리는데 왜 그러냐니까 14,400,000명이 들어가야 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도 안 돼서 엄마 그러면 내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엄마도 나 하자는 대로 해. 그럼 좋다. 그래서 거기서 신천지에서 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 전문가들. 거기를 자기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자기가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근데 엄마를 거기 가서 데리고 갔는데 30분 만에 터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30분 만에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다 가르쳤더니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리고 막 기절을 해버리고. 왜? 자기는 철석같이 10년을 믿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면 돌지. 이거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엄마가 그리고 와서니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간 거야. 계속. 그리고 신천지를 끊어버린 거죠. 그럼 왜 그래?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엄마가 눈만 뜨면 신천지 가서 맨날 전도하고 뭐 복음방 저거 거의 하루의 삶이 거의 거기가 있는 거예요. 미용실을 하는데 툭 하면 불러가지고 오면 또 복음 전도하러 가고. 응?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고 다 쓰러져가고. 지금 유튜브에서도요, 대표적인 안희환 목사, 무슨 목사 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고 막 하는 거 넘어가면 안 돼. 김동호 목사 취장암 3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 날마다 새벽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설교를 이렇게 적으면서 기막힌 새벽인가 뭐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얘기, 지옥 얘기, 천국 얘기. 너 이대로 가다간 넌 지옥 가. 당신 분별력이 있냐 이런 얘기는 아예 그 설교 내용에 이런 건 없어요. 아예 다 빠져 있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장님이 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한 거예요. 죽음 앞에,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데 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땅에 거 다 죽을 때고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세의 소망을 자꾸 두게 만들어? 가짜들은 뭐냐? 이 세상 것에 자꾸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야.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 것에 소망이 들어. 저 시간 생겨.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진짜들은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얘기 안 해. 하늘나라의 것을 얘기하죠. 하늘나라의 것을 얘기해요. 이 땅에 사는 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갈지 몰라. 그럴 때 뭐예요? 항상 준비된, 내가 오늘날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확신이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만나지도 않은 목사가 수두룩해. 예수님을 아직, 내가 내 눈에도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다는 게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럼 뭐야? 예수님도 그를 인정 안 하고 계신다는 거지. 오늘 어떻게 됐어? 야곱은 하룻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어. 그죠? 그 이후로는 뭐가? 그렇게 평생 불안했던 것이 완전히 다 깨끗이 물러가고, 그래서 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인 어머니가 짜고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그 형을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인 형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에서도 20년을 칼을 갈았는데 동생을 죽이지 않고 동생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간적으로 화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화해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항상 뭐냐면 무슨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럼 물어요. 기도하다가 뭐 대한민국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든가 뭐 무슨 큰 일이 있다든가, 하나님 저런 일이 왜 일어났죠? 물어요. 기도하면서 물어요. 자꾸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기도를 던지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아, 네가 내 일에 궁금해? 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궁금해? 진짜니? 정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만히 보시다가 나중에는 막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셔요. 여러분, 최고가 뭔지 알아요? 달란트 중에서 최고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의 은사 받기를 구하라. 병 고치는 것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 중에서. 응? 생각해 보세요. 미리 모든 걸 다 알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영역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양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신임의 기도가 이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야곱이 오랫동안 장수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편한 인생으로 살게 한 건 아니에요. 야곱은 애굽 왕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나그네로 사는 세월이 120세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왜 야곱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게 만들어요. 항상 기도하게. 그래서 기도의 사람에게는 큰 물질 안 줘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물질을 받으려면 기도 안 하려고. 바빠서 못하고. 기도가 안 돼서 못하고. 이거 다 핑계거든요, 이거. 근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